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서의 인구조사에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투를 위한 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조사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26장의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또 민수기 1장에서는 조사한 이후에 성막 주변으로 진을 형성합니다. 공간 안에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째 예배당 들어와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공간 안에 영적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를 설정하고 그 절기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시간 안에 경계를 설정하여서 질서를 세우고 그 절기의 순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절기의 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 안에 성도도 동참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이 절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절기는 시간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낮과 밤을 만드셨지요? 그럼 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뭐 하시냐? 하루에 2번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저녁에 나타나고 또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또 7째 날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복되게 했습니다. 그 7째 날에 뭐 하느냐?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12마디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달을 1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은 월삭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기념일에도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첫 달 첫날이라고 정하게 되어서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해방된 날이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별로 지킵니다. 그 죄에 묶여 있던 삶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중심이 6월절이라면 하반기의 첫 시작이 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지키게 하는 날인데 수확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막벌로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아주 절기 안에서 아주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꼭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죄에 묶여 있었던 삶을 성찰하여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꼭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이 절기에 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제와 봉사가 몸에 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사는데요, 남을 돕는 일들, 특히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를 지켜 사는 삶이 자연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 절기 속에서 죄의 힘을 극복하고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1년 365일 안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어저께 우리 새벽 찬양대가 9주년을 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 권사님들 몇 분이 우리 새벽 찬양대 축복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아침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잖아요. 예, 보통 섬김이 아니죠. 근데 제가 2년 때 우리 세문안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새벽 찬양대에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힘들지 않냐, 제가 어저께 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모든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아침에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점을 두고 하루를 살게 되니까 자연히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삶을 산대요. 삶의 절제를 하게 되니까 길게 보니까 오히려 내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건강도 굉장히 오히려 좋아지고 삶의 일정한 리듬을 가지면서 사는 축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계를 설정하는 삶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시간의 순환 안에 의미 없이 들어가 있으면서 나이를 먹고 서서히 늙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시간 안에 있는 절기를 지키면서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찰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삶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생리들을 이해하시고 이 절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1년 365일을 통으로 쳤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가져와 보면 하루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의 중심을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타나기 위해서 저녁에는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전에 주님 앞에 하루 살았던 삶을 타임머신을 돌려서 눈을 뜨고 나서 하루의 시간을 활동사진처럼 돌려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루의 삶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명료해지게 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살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반복되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일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삶의 에너지의 중심을 이 안식일에 두면서 나머지의 삶을 주변부에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반기에서의 절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교회의 절기의 중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반기에 절기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대강절과 성탄절, 송구영신 이런 데 두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속에 나를 두고 그 속에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성도들 자신이 함께 밀어넣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더욱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요. 어떤 교회가 정말 경건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됐다 했을 때는 이 절기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용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당연히 맡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오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날들에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신 일만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노동의 고리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떨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흐름 속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발전에 따른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엔트로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전체에 무질서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도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어느 한 구석에선가 좀 이 쿨다운 시켜주고 올라가 있는 무질서도를 질서 있게 해주는 그런 문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절기에 일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명을 슬로우 다운 시켜주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자연도 쉴 수 있게 해주고 지구도 쉴 수 있게 해주고 인간도 무한 경쟁의 그 악순환고리 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문명이 서스테이닝, 지속 가능한 문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이다 라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0년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을 대하고 경제를 대하는 우리의 이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구온난화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던지는 문제제기 있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절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에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또 우리 세문학교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박아놓으신 아름다운 보석, 그 절기를 신실하고 순전하게 지켜 점점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자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과 저 북녘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